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고등부 때였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설명해 보십시오. 구원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춘기 청소년들 뭐 얼마나 대단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쭈뼛쭈뼛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이런 개그를 하셨습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라고요. 재밌지 않았습니다. 재밌지 않았고 근데 제가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뒤에 가서 재밌어지는 거 있잖아요. 10원에서 1원을 빼니까 구원이구나.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한테 핀잔도 주고 재미없어요. 너무 썰렁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는 정말 10원도 안 되는 구원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믿는 구원, 여러분이 얻은 구원, 그것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오늘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최근엔 NSW에서 다인 앤 디스커버 그 바우처를 준다고 하죠. 그 100불 받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한지. 사람들이 100불 하나 받는 거에선 엄청난 감동을 하는데 마치 정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에게 구원은 얼마나 큰 가치였던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는지 오늘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더라는 얘기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대화를 좀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깊이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이 3번이라는 이야기는 3년, 3번의 텀을 지났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에선 다루지 않는 첫 번째 유월절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또 여러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의 이름에 대해서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예수님의 등장은 이제 충분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 중에 승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승리자 이름과 같이 그는 아주 엄청난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기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민족의 최고 의결기구와 같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71명의 정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의 그 공부와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인가 묻기 위해서 말이죠. 그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옛날에는 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혹은 그의 상태가 암흑과 같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굳이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눈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밤이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으로 70일인으로 구성된 민족 대표에 올라갔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는 지긋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30살, 이제 갓 30살을 넘은 청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 그가 젊은 청년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분명한 표적이 있었으니까 가보고 싶었겠지만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은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할 사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금 힘 있는 국가를 만들어줄 사람, 뭔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조금은 선문답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다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만큼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뭔가 전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면 그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거듭남이라는 난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4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만약 제가 목사인데 원래 예전부터 꿈꾸던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해서 갑자기 제가 막 성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19은 뭐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뭐 하려면 해봐 정도로 할 겁니다. 왜요? 그냥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지금 공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제 주변에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를 뜯어 말릴 거예요. 머리가 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말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시간이 허투루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아내라면 저한테 그걸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왜요? 그것도 가능성이 희미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변화를 그 정도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멀어 살다가 다른 걸로 사는 것 같은 정도의 변화요.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다라는 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맞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직업 하나 바꾸는 정도의 그 변화를 가지고, 아니 그것도 안 돼서 그냥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주일날은 교회 가는 그 정도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봐왔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고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꿔 말해보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들을 뭔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청년회장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할 만큼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직책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건데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겠거니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첫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순환 고지를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의 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모세의 사건 무엇입니까? 불뱀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올 때쯤이면 이스라엘이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선 민족 에돔 족속이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곁으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산길을 지나며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더란 얘기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인도하지나 말지. 그냥 두면은 어떻게든 살아는 갈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하찮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살게 하는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뭐 조금 힘든 일만 나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주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차를 사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다 보니 옆에 더 좋은 차를 타요. 그러면 내 차가 왜 그렇게 하찮아 보입니까?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더 큰 차를 사요. 더 큰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채워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 결핍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결핍, 우리 스스로 있는 그 탐욕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라면 어느 순간 자신의 본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무엇입니까? 불이 나는 뱀은 아니고요.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물리면 죽게 되는데 그게 불에 타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뱀이 이스라엘을 진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옳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말하던 그들의 결과,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란 말입니다. 불만과 불신과 모든 불평과 그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도 불행한 인생이라 말하며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그렇게 내 뒤에서 뒤통수 치던 사람이, 정말 내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한번 말하면 여러분은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화해의 손을 쉽게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끝까지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제 속에서는 하고 있는 게 솔직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잘못은 백성이 했고 화해의 손길은 하나님이 내미시죠. 그 하나님이 내미신 화해의 손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놋으로 만든 불뱀입니다.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들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요. 뭔가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찮은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났습니다. 그가 설령 죽음에 가까이 임박했다 한다 할지라도, 뱀에 물려서 이미 목숨이 거의 끊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뱀을 보는 순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장대에 달린 놋뱀이 하찮은 것이었다면, 만약 여러분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서 장대를 달고 그 장대에 하나님이 메어 달리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하찮아 보였던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다시 맺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행실에 대한 용서로 너무 하찮은 행동의 요구였지만 여러분이 놋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만약 치유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쳐다본 그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의 놋뱀이 들려야 한 것 같이, 장대에 들려야 한 것 같이 스스로 장대에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그 장대에 아들을 내어 달게 주신 일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그 하찮은 일이 너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내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시선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들은 세상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그 은혜는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장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장대에 올라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 장대 위로 올라가셔야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그 장대로 올려보내시며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들리듯이 들려 올리움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 사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 말씀은 실제로 조건문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죠. 성경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알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많이 알아서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 노뱀을 바라본 그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잘나서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입었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 어릴 적부터 이 말씀 참 오래 외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어야 됐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d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장대에 매달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 가득해서 탐욕덩어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저 죽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죽음의 밑바닥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에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도전을 받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쉽게 구원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라고 너무 쉽게 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마치 영접기도 따라하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중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값없이, 정말 값어치 없이 여겨버려서 세상이 볼 때에도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게 우리 장본인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 사람 유명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았어요. 존경도 받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올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주님을 찾아가 봤자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궁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떤 인정,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등장하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 그는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듭난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박히신 손의 못과 발의 못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박히셨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이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을 보니 이 들려야 한다라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형상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높이 존귀하게 들려 올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패배자의 무덤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자의 결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들려 올려주시는 그 상황에서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너머에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느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좋은 커뮤니티를 위해서요?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주님을 찾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코로나라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예, 알아요. 다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고 그거에 다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답으로는 답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구원의 가치를 말하며 10원에서 1원 못 미치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겨지는 그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저 노뱀을 바라본 자들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노뱀을 본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연봉이 오르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집을 사면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신분이 변하면, 영주권이 나오면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도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 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어치 없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그분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분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금 묵상하며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부르면서 같이 기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